최근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육기관에 또 우리 봉사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제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현재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 몇 분, 그리고 또 교회학교 교사로 또 섬기는 몇 분, 그리고 또 이렇게 상담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렇게 성경 공부를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몇 차례 좀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작게는 한 1시간 정도, 길게는 한 거의 4시간 가량 이렇게 들었는데 3번 걸쳤어요. 3번.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께 제가 이제 이렇게 프린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저도 받고 또 우리 교육부장도 이렇게 전달을 해줬는데 거기에 이 보고서의 간담 내용이 A4 용지로 30장 분량이었습니다. 30장.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 주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 이 주제가 예를 들어서 예배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어른들은 예배가 많은데 아이들은 예배가 한 번밖에 없다는 거. 또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또 부모로서 또는 교사로서 또 이렇게 좀 어려운 점들, 또 이렇게 교회학교, 가정, 그리고 또 이렇게 학교 이렇게 어떤 연계성을 또 시킨다든지 또는 아이들의 어떤 성장 이런 과정, 그 발달 과정을 유아 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이런 어떤 질문과 그리고 답변과 그리고 또 교회에 건의하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 30페이지 정도 분량되는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사분들이 참 고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참 고민이 많겠다. 또 우리 부목사님이 다 정리해서 또 저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걸 한 장, 두 장이면 참 좋을 텐데 30장까지 써내려간 거 보니까 참 고민이 많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스트레스에 관련된 고민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아끼고 또 그 자녀들을 어떻게 쓰든지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의 욕심, 또 교회학교 교사의 욕심, 그리고 또 지도자 되는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전사님의 욕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 또는 학부모 몇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경청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참 어렵구나. 우리 시대에 부모 노릇하기 어렵고 또 교사 노릇하기 어렵고 또 지도자로서 또 인도하는데 어렵구나. 이런 이 어려움. 근데 이런 이 어려움이 비단 우리 시대만의 문제일까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만의 문제일까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이런 자녀 교육 신앙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13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아멘. 이 말씀 보면 여기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부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거든요. 여기서 데리고 오매라고 하는 이 시제가 미완료 과거입니다. 미완료 과거라는 것은 그냥 한 명, 두 명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애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 동선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곳에 계시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짧은 그 공생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바쁜 삶,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할 때 딱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랬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계속 유다 땅 이 전체를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또 밑에 예루살렘까지 계속 왕래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동선을 보고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영광교회처럼 딱 예배 시간을 딱 정해놓고 딱 이곳에서 딱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실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또는 배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막 달려갈 거 아니에요. 왜 달려갈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은혜를 받고 싶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목마름이 있겠죠.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막 귀신 들린 사람 영적으로, 또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앞을 보지 못하고 또는 걷지 못하고 또는 이런저런 어떤 몸으로 인해서 사연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그 와중에 지금 누가 들어오냐면 사람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이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더 바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들만 간 게 아니라 애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아이가 적던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마 아이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더 많았다는 것은 분명히 아마 부모가 하나는 아이를 안고 하나는 뭐 목에 걸고 하나는 옆에 또 차고 아니면 뭐 손 또 고사리 같은 손을 붙잡고, 그리고 어른들과 같은 이 스텝을 맞추기 위해서는 바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쁘게 움직이면서 이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그러면 왜 부모들이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두 가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역시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조부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때 저희 조부 그리고 저희 부친께서 신앙생활 하던 그 당시에는 지금과 한국교회가 달라요. 지금은 이 한국교회가 뭐 여수만 하더라도 600개 교회가 있잖아요. 연합적인 어떤 이런 어떤 행사나 이런 건 없고 다 개교회 중심이거든요. 다 개교회 중심. 근데 과거는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예를 뭐 어느 도시에 어떤 교회가 부흥 집회 하더라라고 하면 그냥 이 조그만한 이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와가지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내 교회가 아니라도 어느 교회에 부흥 집회 한다, 뭐 말씀 사경에 부흥 집회 하면 여기저기서 막 그냥 모여서 이 은혜를 받고 싶어 했던, 은혜에 대한 굉장한 목마름이 강했던 그런 시대에 저도 그냥 굉장히 따라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그냥 막 이유도 모르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막 할아버지 발에 맞추고 아빠의 발에 맞추고, 왜냐하면 가서 우리 자녀들이 이 집회에서 부흥 강사에게 기도도 좀 받고 축복도 좀 받고 또 말씀에 또 은혜도 받고 기도 좀 떨리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또 하나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속에는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이 자녀를 뭔가 이렇게 컨트롤하기에는 벅찬 버거운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뭐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소통이 안 된다든지 뭔가 이런 어떤 답답한 마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나 내 통제권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또는 몸이 아픈 이 자녀를 놓고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께 들어가서 예수님 이 아이를 좀 치료해 주세요, 이 아이를 좀 낫게 해주세요, 이 아이에게 좀 복을 주세요 라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듯이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이런 마음들은 다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자녀는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태의 열매는 상급이고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떤 부모도 그 자녀를 외면할 수 없고 어떤 부모도 내 자녀에 대해서 갖는 이 소중함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오늘 이 부모가 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모습, 그리고 그런 부모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예수님에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저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그러면 부모 심정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지금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을 꾸짖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꾸짖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호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입장이었고, 또 이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보다 마음이 급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요? 가는 곳곳마다 기적도 일으키죠. 병자도 고치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너무 재밌으면서 막 기분도 좋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적인 일 앞에서 막 경외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행렬을 막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앉아갖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또닥거리면서 안수하고 축복하시는 이 모습이 제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면 노하시오 그랬거든요. 노하시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그러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이 혼을 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지금 용납하지도 않고 금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일이 많으시니까 일정표를 따라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이야기할 때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 어린아이는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때묻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또 동시에 이 어린아이들은 진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이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대하니까 그 어린아이의 그 하나까지도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질책과 부모들을 향해 갖는 이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키울 때 우리도 그 지혜를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부모,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녀 사랑하는 방법이 성공입니다. 합격입니다. 또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또는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이게 뜻,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녀들은 이 신앙생활보다는 성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 오늘 시험 있지? 아빠 엄마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넌 빨리 가서 공부해. 이거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 마음을 가진 부모를 탓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신 똑같은 이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화를 내셨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걸로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제자들처럼 인간적인 생각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서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그 영혼이 소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자들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마 어떤 유명세가 중요했을지 몰라요. 아마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어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어쩌면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신앙심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나 그 믿음의 그 순위를 놓고 볼 때는 어디에 우선을 두어야 되냐면 예배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의 예배 생활에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그 예배를 돕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랑과 함께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이 가까이 올 때 그 아이들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벌려서 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했다. 이 말은 우리가 현대 용어로 쓰면 안수기도 했다는 거예요. 축복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안수기도와 축복기도를 받는 이 아이가 어떤 은혜적 차원이든 아니면 어떤 고침이나 어떤 문제 해결의 차원이든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안고 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했다면 아마 이게 영적인 문제든 아니면 삶의 문제든 아니면 어떤 건강의 문제든 예수님께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았으니까 이건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안수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어린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거 뭘 뜻할까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아이들은 어릴수록 그 특징이 뭐냐면 의존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어릴수록 의존성이 강하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뭔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빠가 엄마가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가면 교회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냥 집에다 놓고 가면 그냥 그 아이들은 집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옷을 입혀주고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게를 가면 아이들은 따라가고 옷 입혀준 대로 옷 입는 겁니다. 의존성이 이게 뭐냐면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누가 자기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입혀주면 입혀준 대로 먹여주면 먹여준 대로 의존성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존성이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강하다는 것은 그 의존성이 강한 뭐냐면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끄는 부모의 책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배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를 알잖아요. 한나. 이 한나는 이게 그가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고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엄마의 그 모유를 떼고 조금씩 아장아장 걸을 때 이 한나가 이 아이를 어디를 데려갔냐면 성전으로 데려간 거예요.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말씀 교육을 배우게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가 그 사사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좋은 신앙의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아들이 순종으로 이루어진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 1장에서는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 2장은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정을 보신 하나님께서 마치 그 두 가정을 동시에 보시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가운데 물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소수를 빼고는 다 압니다. 사무엘의 그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엘리와 두 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두 가정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이 가치관을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둬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배운 그 존중히 여기는 그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서 어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그 존중히 그 여기는 법을 사무엘이 보고 배우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존중히 여기는 그 자녀를 존중히 여기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 법칙, 이 영적인 법칙이 저는 가정 속에서도 적용되었으면 좋겠고 교회 속에서도 교회 학교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냐면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축복을,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엔 우리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짧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부모님이 하셔야 될 일은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예수님께로 데리러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고 그들의 의사 표현이 정확하면 사실은 통제하기가 어렵고 아이들을 설득시키기가 어렵고 데리고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이 어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어리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강할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쉽게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교육에서 이야기할 때 아이들의 인성이 보통 한 5세 또는 만 5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한 5세 정도 되면 이미 아이들의 인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5세에 이미 인성이 결정이 된다면,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그 말을 믿고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조기교육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빨리 영어를 가르쳐야 돼, 빨리 수학을 가르쳐야 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빨리 뭔가 이렇게 예능, 이렇게 피아노라든지 이런 음악을 가르쳐야 돼.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 조기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또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데려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존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자녀들은 그 끌어주는 부모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 땐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그 속에 들어가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나냐면 반드시 변화를 받고 반드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인생 어떤 어려운 일들에 막 겹쳐서 때로는 그 어려운 인생의 어떤 고난 앞에서 교회를 떠나고, 잠시 집을 떠나고, 잠깐 교회를 떠나고, 잠깐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도요,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의 그 간증을 보면 그분들의 그 간증이 주님이 만나주실 때 그게 첫 만남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내가 다녔던 교회, 들었던 그 말씀이 어떤 인생의 암울함이 있을 때 잊고 살다가 그게 딱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화를 받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딱 전화를 받을 때 그 목소리를 딱 들으면 알아요. 좋은 일이다, 아니다. 좋은 일이다, 아니다. 근데 사실은 좋은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로 전화를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굉장한 인내심이 요구되고 다 듣습니다. 다 들으면 이런 이유였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 거는 분이 부들부들 떤다든지, 아니면 뭔가 막 이렇게 목소리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든지, 아니면 울든지,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저는 또 덜컹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하니까 목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전화를 다 들은 다음에는 제가 마음에 굉장히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들을 때는 인내심이 요구되지만 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분이 그렇게 힘든 어떤 극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아무도 없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떠올린 것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다녔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 그 목사님을 떠올리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목사님 통해서 기도를 받고 싶고,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고 싶고, 뭔가 은혜를 입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 제가 유명하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교회가 어렸을 때는 그냥 다녔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딱 뭔가 이렇게 꽂혔던 이런 말씀들이 그 순간에 생각이 나면서 찾게 된 게 교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기 교육에 많은 어떤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이 또 크게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예요. 부모가 의존성이 강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고민이 많잖아요.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부모 자녀 간의 어떤 세대에 이런 어떤 일들이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혼자 홀로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맡기고, 교회 학교에 맡기고, 교회에 의논을 하고 서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여러분 부모되는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불평했던 것은 자신들의 관점이었어요. 자신들의 관점은 너무 바쁘다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선거 같은 것 때문에 TV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군중 속에서 이렇게 손도 못 대게 옷도 못 만지게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해야지. 예수님 지금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생각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생각은 전부 올드하고, 아이들의 생각은 어리면 어릴수록 AI 생각을 갖고 있고, 올드한 생각하고 AI 생각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자기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성공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AI 세대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 자녀를 대할 때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두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둘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가 들어간다, 천국은 이런 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두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국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천국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아주 작은 이런 귀한 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이 존재의 가치가 크고 그리고 존귀한가라는 것을, 그 소중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유치부도, 주일학교도, 우리가 중고등부도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게, 그 아이들에게 맞는 예배가 중요하고, 그 아이들에게 맞는 설교가 중요하고, 그 아이들에게 맞는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에게 맞는 찬양, 말씀, 주일학교에 맞는 찬양, 말씀,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맞는 말씀과 찬양, 또 우리 청년들에게 맞는 말씀과 찬양이 중요해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그 안에서 공감 능력을 갖고, 그 공감 능력 속에서 이 아이들이 신앙을 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청년에 맞는 그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새벽 이슬처럼 세워맞는 것이고,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에 맞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또 초등학교, 또 우리 주일학교는 거기에 맞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또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유치부 같은 경우는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품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안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들어서 훗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맞는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배우면 사람은 자연히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지성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자녀들을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축복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축복할 때 축복하시니라, 이 의미는 지속적 의미입니다. 지속적 의미라는 것은 동작이 계속되는 겁니다. 동작이 계속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녀는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끝까지 자녀인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끝까지 자녀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부모는 이 자녀를 축복할 때 지속적으로 동작이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가 계시면 여전히 자녀인 겁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긴 하지만 벌써 이제 춘추가 거의 90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은 좀 혼미할 때가 있고 또 정신이 또 좀 좋아질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정신 좋고 저하고 의사소통이 되면 꼭 질문합니다. 엄마,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손주 위해서 기도해요? 애들 위해서 기도해요? 항상 묻습니다. 고기 끄덕끄덕 할 때까지 계속 물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컨디션이 좋아 보이면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오면
또 손주들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머니가 힘이 있고 기력이 있으면 반드시 어머니 그 기도를 받고 또 손자들을 기도하고 또 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에요. 어떤 교육이냐면 부모는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또 자녀는 그 부모의 기도를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만 축복하고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년된 우리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몸이 노년이지 그의 영성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영성이 그분들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들이 계시면 그 부모님들의 그 어떤 연세가 되시고 노쇠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평생 한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평생 한평생 그들이 기도하시고 눈물로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영성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런 그 대단한 그 영성을 가진 그 부모님들을 뭐 병원이라도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기도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추억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나 또 교회는 기도를 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만 기도를 해주는 곳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지만 또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만인대 제사장으로서 그 신분으로 또 자녀들을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은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성도된 입장에서는 교회는 그럼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는 부모님이나 장로님 또는 권사님의 기도를 받는 것은 교회는 내가 기도도 하지만 기도를 받는 곳이고 기도도 하지만 기도를 해주는 곳이 이게 교회인 거예요. 저는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추억을 줬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좋은 추억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준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어르신들의 야유회 갔잖아요. 차량 2대로 80여 명 되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야유회를 다녀오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많은 찍은 사진 어떤 추억들 음식을 나누는 것도 추억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뛰어넘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 먹고 나누는 이런 추억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이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흘러나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런 능력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때문에 진짜 은혜가 된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좀 사고로 입원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그거는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자주 나올 수 없고 가끔씩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꽤 멀리 살거든요. 그런데도 멀리 사는데도 이 교회로 온 것은 영광교회 가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오시다가 조금 이렇게 사고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에게 막 음식도 좋고 또 교회는 어떤 이런 교제도 많고 어떤 사랑도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영광교회는 진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한 자들과 기도한 자들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추억을 가질 때 우리는 오고는 모든 세대 속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똑같아요. 기도하는 곳이고 기도를 해주고 기도하는 곳이고 기도를 받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이 가정에서 내가 이런 예배의 추억이 있고 하나님은 성립니다. 이 추억이 있고 그 추억이 그를 굉장히 심장을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낙심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답답할 때 사람이 답답하면요 2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앞이 안 보인대요. 또 하나는 아무도 없대요 주변에. 왜 없어요? 그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저는 여러분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이런 예배를 통한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예배와 기도를 통한 이런 좋은 추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을 당당하게 헤쳐나가고 세상에서 멋진 가정과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매우 아름답게 매우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